나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웃기는 유머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새로운 걸 발견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감탄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또 하나는 잘 아는 이야기를 할 때, 잘 아는 이야기, 그럴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이야기랍니다. 우리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이유가 바로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어 확인하려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그런 요나에 대한 유머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와 물고기라는 큰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한 학생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아저씨가 그 학생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그 요나와 큰 물고기라고 써 있는 그 그림책을 그 학생이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물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아났다, 3일 밤낮을 지내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생각에 빠졌던 그 학생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내가 천국에 가면 한번 요나 자자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학생에게 던집니다. 만약에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아저씨가 누구죠? 바로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천국 갔는데 아저씨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나와서 3분 동안 요나를 설명해 보시자면 여러분 중에서 적어도 이 요나 이야기를 설명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이런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뭐 탕자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한 70, 80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그 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들었던 내용을 목사가 또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폭풍도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폭풍도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2장이 아니라 1장 12절 한 절만 이 시간 다 같이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요나서 전체의 18번 말씀을 꼽는다면 바로 이 12절을 꼽습니다. 요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요나의 핵심적인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느느웨라는 나라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느느웨 살만에셀 3세에게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저 느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하는 죄는 결국 요나도 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죄는 요나가 지었는데 죄 없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역사에도 지금도 세계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나 목사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마귀가 장난을 치고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영적 분별력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영적 분별력이 나에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가 앞섭니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저 니느웨 망해야 되는데, 저 니느웨 같은 나라는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다니, 만일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저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만 같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이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몰라합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히고 나서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그치자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때서야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로 12절 이 말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내 모든 잘못 때문에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바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모두 내 잘못 때문이고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이 폭풍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회개하면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은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회개가
고난 탈출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고난은 은혜가 됩니다. 그때 폭풍에도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회개하는 요나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유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회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 복판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라가는 말씀은 요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요나는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저 니느웨 반드시 멸망해야 될 악한 원수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니느웨가 회개할 가능성은 0.1%라도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악행을 일삼는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요나의 감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런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요구를 요나처럼 받는다면 다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 보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으로 이스라엘이나 요나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통스러울 때, 무덤 뱃속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 고난을 자초했지만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비좁고
어둡고 악취가 나고 죽음만이 시각각 다가오는 곳입니다. 바닷불이 요나를 감싸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여서 요나는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요나에게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내몰리게 됩니다. 요나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순간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닙니다. 요나는 절망과 죽음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내가 변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나에게 열리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기도는 요나가 느느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 느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저 느느에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호텔에 투숙하면 많은 호텔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요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고난과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조차 흔들리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비록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신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3절 길지만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는데 내가 주님 계신 성전에 이르렀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요나는 자기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즉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되었고 주님은 주님이 계신 성전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까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자기의 삶과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실한 은혜를 다 저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설령 이곳에서 내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환상을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작정합니다. 내가 바로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의 제물,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다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변화된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깜깜한 곳에서 이제 숨이 막혀오는, 그리고 힘이 없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성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요나의 결단을 보시고, 그리고 요나의 신앙 고백, 내가 서운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지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즐겁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던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이란 자기의 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제 과거의 그 요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요나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요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제 저 원수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요나로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바로 우리 자신,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결단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적과 기적이 우리 영광 가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